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했을 때 가끔 다른 교회를 방문하거나 수련회를 가서 다른 교회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느꼈던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교회 아이들과 저희 교회 아이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예쁘다라는 감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선생님들께도 물어보았어요. 선생님들, 우리 교회 애들이 다른 애들보다 더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 선생님들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애들이 얼굴은 더 잘생기고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시간이 지난 지금 왜 그랬었나? 왜 우리 아이들이 더 예뻐 보였을까? 더 잘생겨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그랬던 이유는 정말로 그 아이들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이들을 예쁘게 보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어떻다고요? 이쁘다라는 말이 있고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의 가시는 따갑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으면 어떻다는 거죠?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예뻐 보이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을 보면, 특별히 막 손주를 보신 초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에서 내 손주, 내 손자가 가장 이쁘다고 자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예쁘다, 잘생기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도 그 할머니에게는, 할아버지에게는 정말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내 손주가, 내 손녀가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그 성도가 예뻐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가서 2장 10절 한번 보시기를 보세요.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성도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요, 성도는 주님 안에서 사랑을 품으며 함께 걸어가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요, 성도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님들께서 담임 목사를 예쁘게 보는 교회,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고,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을 볼 때 참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좀 성도님들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좀 머리를 좀 잘랐는데 어떠십니까? 예쁘게 보이시나요?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아름답고 소중하고 예뻐 보이십니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당신을 보니 참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가족, 식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아버지로서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히브리서 단어인 가족이라는 단어인 미시파하라는 말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히브리어로 가족이라는 단어는 함께 모이다, 연결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도 야곱의 아들인 12지파가 모여서 생긴 것이고요. 교회도 첫 출발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와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서로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교회 떠나면 그만이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서 만나시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요 교회를 떠났는데 천국 오니까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그렇게 고백하실 예정입니까? 저희 딸들 희정이하고 유정이가요 4살 차이예요. 유정이가 어릴 때 희정이랑 같이 놀다가 항상 지 언니 것을 빼앗고 때리곤 했습니다. 물론 언니가 힘이 더 세고 크니까 이길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 성질대로 유정이를 때렸다간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맨날 유정이에게 줘 터지고 뺏기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희정이를 한번 떠보려고 이렇게 묻곤 했어요. 희정아, 유정이가 자꾸 너 괴롭히고 때리는데 저기 유정이를 말이야,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주 유정이를 예뻐하잖아. 그러니까 권사님한테 줘버리자, 갖고 가자 그러자. 그러면 네가 더 이상 때려 맞고 뺏기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희정이가 그때부터 울며 불며 안 된다고, 내 동생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맨날 동생한테 뺏기고 줘 터지면서도 가족이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족의 모습이에요. 아이를 계획해서 나왔건 아니면 계획이 없이 아이가 갑자기 생겼건 일단 가족이 되면 마음에 안 들어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져도 지지고 볶고 서로 돌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가족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의 연약한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리석음, 연약함을 용납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용납한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모습, 상대방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속회 활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눈에 보일지라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후렴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하면요, 내 주변에 남아있을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한 모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처음 가족의 모습인 가인과 아벨의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난 주간에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지 않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아벨의 예배와 제물 가운데 아벨은 예물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드리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순교지가 돼야 된다.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 나를 드리는 드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오늘 드리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죽을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죽을 각오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말씀을 전할 때 지난주 말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땐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런데요, 저는요 가인처럼 살고 싶지도 않지만 아벨같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묻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벨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의롭다고 인정은 받았지만 빨리 죽었잖아요. 그것도 형이 죽여서 다른 사람한테 살해당해서 빨리 죽었잖아요. 저는요,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중학생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는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아이 같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이 아이가 대답한 그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물질을 많이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것, 혹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 비전은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주인공이 형인 가인이 아니라 동생 아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창세기 4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한 행동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4절, 그 4절에만 딱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반대로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모형이라고 생각했던 악인의 상징인 가인은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장 6절에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가인이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의 과정을요, 딱 단 한 줄로 표현합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무엇인가를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말을 들은 후에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창세기 4장부터요, 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살펴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살인사건, 인류 역사상 처음 드러나는 그 살인사건은요, 즉흥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과정이 가인과 아벨의 가정 속에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 줄로 표현하고 있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데까지 가인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까 했던 그 고민했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요, 가인이 이렇게 내 친동생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과정까지 동생 아벨이 형에 대하여 한 일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가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메시지는 과연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벨은요, 히브리서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성경이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로운 예배,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도 아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우리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벨이 예배는 성공했지만 놓치며 침묵한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자신의 가족인 형의 아픔과 상처를요, 그저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벨이 무엇을 잘못했거나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기 형과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을 때 그것이 그의 가족에 커다란 비극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작은 아들은 큰 아들에게 살해를 당했고요, 큰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들을 보면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바로 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벨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자,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이 자신의 삶을 넘어서 자신의 가정으로 전달되지 못했을 때 아벨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파멸의 길로 향하게 된 것을 막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죄를 살피며 나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요,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으로,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직장으로,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사업장으로, 예배를 넘어서 우리 세상으로 풍성하게 퍼져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도의 신분,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소금이다, 공동체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도에게는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세상 밖에서의 삶도 교회 안에서의 생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의 자리는요, 결국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요, 소금처럼 나 자신을 녹여서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 부분이요, peace, 평화롭게 만들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화목한 모습, 평화로운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아벨에게 부족했던 것이 혹시 이것은 아니었을까? 형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형의 마음속에 좀 평화를 주었더라면 결과가 바뀌어 형이 동생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들었어요. 공교롭게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이죠? 9월 11일,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9.11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21년 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죽어야 하는 줄도 모르는 채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테러를 저질렀던 테러리스트들이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나쁜 마음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벨도요, 형에게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을지 몰라요. 형이라고 사랑했을지 모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달이면 끝날 것이다, 두 달이면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이 6개월이 지나고요,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소한 몇 년이 갈지도 모르는 장기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길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만 살펴봐도요, 아무 이유 없는 묻지마 범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가운데에서 항상 접하는 총기 난사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미국 전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원수 삼고 종교와 종교가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날마다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피를 나는 한 가족끼리,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원망하고 해치고 미워하며 가슴속에 미움과 아픔과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나의 모습이며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평화를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요, 너 혼자만 의로운 것으로는 이 세상의 불행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형제와 함께 아픔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러한 불행을 막는 동시에 성도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성도는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 가운데에는요,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죠, 싫어하는 인간, 전문용어로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말을 못하고 생각하죠.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인간도 안 잡아가고. 그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비록 자기 동생을 처참히 돌로 쳐 죽이고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이지만 그가 자기 목숨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도요,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야. 누구처럼요? 나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용서받고 사랑받아야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가정에 엄청나고 놀라운 커다란 문제가 있었기에 그 가정에서 살인이 나고 그 가정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이 자신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의로움을 가지고 형이 된 가인의 상처를 덮어주고 치유해주지 못했을 때 별것 아닌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어졌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선함이요, 우리 이웃, 우리 가정, 우리 주변 이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의 평범한 가정에서도,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가정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요, 사람을 죽이는 물리적인 살인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은 늘 일어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 살인들 한 번씩 해보셨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편이 아무리 많아도요, 나를 죽이려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못 잡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이런 점에서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나를 죽임으로 나와 관계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생명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내가 잘 나갈 때 반대로 내 주변에 있는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풍성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릴 때 의도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을 어떤 사람은 힘쓰고 애써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존경해주며 우리의 인생이 나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는 해피엔딩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